동안 우리 성가대 찬양과 함께 성령님을 정말 기가 따갑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성령님을 느끼고 그 원더풀한 홀리 스피릿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령님을 대할 때 hello, welcome, thank you, yes 라는 이 네 가지의 인격적인 단어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그분과의 관계 맺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배웠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성령님을 항상 hello, welcome, thank you, yes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나요? 자주 느끼셨나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은 또 뭐예요? 아멘이면 아멘이지요. 정말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한 번 더 손을 꼭 붙잡고 조금만 더 하면 더 충만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느낄 때 헬로우 성령님 제 옆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성령님 나 힘들어요. 헬로우. 그럼 성령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웰컴 성령님께서 연약하고 지친 우리 인생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대문을 활짝 열고 웰컴하기만 하면 너무나도 세상이 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분에게 물었어요. 성령님께 뭘 기대하냐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기쁨을 기대한대. 기쁨을. 여러분, 성령님께 기쁨을 기대하세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기대하세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고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면 여지없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만큼 기쁨을 거기에다가 풍성히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땡큐 성령님. 성령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령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예스 성령님, 주님 오늘 그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살아볼게요. 그대로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님도 우리를 보면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성령님을 느껴본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우두커니 외롭고 우두커니 우울하고 우두커니 내 마음이 어두울 때 성령님을 느껴서 김 집사, 최 집사, 박 집사 왜 우울해? 우울해하지 마. 근심하시고 우시는 성령님을 느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단식이라는 건 뭐냐면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을 움켜쥐면서 쓰라린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울고 있니? 너 왜 슬퍼하고 있니? 너 왜 외로워하고 있니? 왜 너는 이렇게 지쳐 있니?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자주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지만 제일 먼저 성령님의 능력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출발은 성령님의 내주하심, dwell in 하시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게 노크를 하시고 내게 말을 거시고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감정과 상황과 형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살며 지내는 경험,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 dwell in 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시대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오늘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던 여성 사역자 중인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 합니다.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자 목사님입니다. 이 그림만 봐도 아주 흰 옷을 입고 손을 착 뻗으면 막 기적이 나타나고 뭐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기고 그럴 만한, 실제로 이 여인은 그의 나이 20살부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모였던 많은 집회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고, 실제로 이 그림처럼 앞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허리를 펴고 허리를 움직이고 걷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믿는 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만 봐도 이 쿨만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회중들을 모아가지고 아픈 사람 나오라 그래가 고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이 쿨만 목사에 대한 평가는 참 사람마다 다양한데, 오순절 계통이나 영적인 성령 충만한 운동을 일으켰던 데서는 참 대단한 성령 운동가로 여기지만, 좀 보수적이고 좀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데에서는 이런 좀 가짜 같은 그런 쇼업을 통해서 이게 진짜일까라고 의심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기를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쿨만 목사를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그런 은사 집회를 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눈앞에 일어났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며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분을,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지 마세요. 성령님은 여러분보다 소중한 분이에요. 성령님은 저의 전부이고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제발 성령님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제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을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그 성령님이 내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나의 연약한 질병을 고쳐줄 수 있고, 나의 우둔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떠나갈 수 있고, 그 성령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지금 오늘 여기 이 순간에도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데도 마치 성령님이 없는 사람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이 아픈 분들이 많아서 참 마음이 좀 담임 목사로서 무거워요.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아프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그런 능력을 주세요. 오늘 가서 손을 탁 얹으면 그분이 짠 닫았고, 목사님 이번 주일에 교회 나갈게요. 그러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님을 마치 능력을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기의 이면에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한 우리의 태도,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믿고 의지하는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가, 그 태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시작되면 먼저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분해져야 됩니다. 성령님만으로 충분해 라고 시작될 때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 사이에서 성령님만으로 나는 정말 충분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할 마음이 준비될 때 우리의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이다. 성령 충만보다 먼저 나에게 성령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성령 충만이라는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이전에 성령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나의 태도.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만큼 성령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십니다. 갈망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활짝 열리는 만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질병을 안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성령님이 오늘 오셔서 고쳐줄 줄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도 없고 그런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마음도 없는데 능력이 나타나기는커녕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무엇을 행하시더라도 yes, yes, yes 라고 하는 그 고백, yes 성령님 인정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의 마음 안에 아빠가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엄마가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애들이 엄마가 아빠가 말할 때 no라고 말하지 않고 yes, 군소리하지 않고 아무 소리하지 않고 yes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했을 때 애들이 막 군소리를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아빠 나는 이건 못해 저건 못해 이거 하기 싫어 저기 싫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의 마음에는 아빠 충만이에요, 자기 충만이에요? 자기로 충만해요.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뭘 원하는지 뭘 기대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로 충만한 아이들은 절대 아빠 엄마에게 예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로 충만한 아이들은 아빠의 말이 무슨 말을 하든 아빠 예스. 엘리마 물 좀 갖다 줄래? 자기 충만한 아이들, 아빠 내 지금 공부하는데 왜 나에게 물 갖다 달라고 시켜? 아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혼자 다 그럼 날마다 아빠는 물 갖다 달래? 핑계대죠.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괜히 물 한 번 갖다 달랬다가 한 문장 물 한 번 갖다 달랬다가 막 수십 개의 포화를 맞으면서 혼이 나죠.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물 갖다 주지 않는 우리 따님.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준재가 아빠 내가 갖다 줄게 갖다 주는. 그렇다고 우리 딸이 나쁜 딸은 아닙니다. 나쁜 딸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기 충만하면 절대 아빠에게 예스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예스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 태도, 그 마음, 그 준비된 모습,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낭망하고 절망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한다. 낭망하지 마, 절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 기도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 성령님 낙심 속에 기도할게요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 성령님께서 말씀합니다. 미워하지 마, 용서해. 너도 용서받았잖아. 그걸 가지고 너는 그렇게 오래 품고 있니? 라고 성령님께 말씀하면 예 성령님 맞죠, 나도 성령님 용서받았죠, 그렇게 할게요 예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제가 우리 마음 안에 담을 넘어 들어오고 연약한 것이 틈탈 때마다 성령님이 어허이 그거 아니잖아, 그거 죄잖아, 그거 나쁜 거잖아,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잖아 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서 맞죠 성령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성령님 싫어한 줄 알면서도 제가 실수했네요. 회개할게요. 라고 고백하는 거.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no가 아니라 yes라고 준비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은 두 가지의 헬라어 용어로 설명했죠. 첫 번째가 뭐죠? 삔플레미죠. 이 삔플레미는 외적인 거죠. 아까 우리 쿨만 목사님과 집회 통해서 갑자기 뭐 귀신들이 나가고 뭐 기적같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 삔플레미, 그런 성령 충만도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 성경의 80% 이상 성령 충만 말할 때 사용되어졌던 충만은 외적인 보여지는 비주얼한 그런 충만이 아니라 인비주얼한 보이지 않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것이죠.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려서 나의 연약한 죄들이나 내 마음 안에 악한 마음들이나 나의 연약한 마음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통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무엇을 성령님께 말씀을 들어도 예스라고 말하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성령 충만을 무엇에 묘사하고 대비하냐면 술 취하는 것에 비교합니다. 마치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술에 취한 것과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술이 지배하고 술에 자신을 맡기면 술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성령이 자신을 지배하고 성령이 자신을 맡기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세상의 에베소 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타락하고 방탕한 지역이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너희는 세상에 술 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에 술 취한 사람이 되어라. 성령의 술에 취한 듯이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믿지 않던 사람들이 성령에 취한,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제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치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한잔 해보셨죠? 갑자기 이해하는 순간 당황스러워지죠? 술 취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술 취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갑작스럽게 술 먹기 전과 먹고 난 후에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부인에게 큰 소리 치면서 문을 빵 차는 그런 갑작스러운 용기가 생기죠. 그리고 갑자기 솔직해지고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치중진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구설수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한 것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갑자기 믿음으로 용기가 생기게 되고 힘이 생깁니다. 말이 많아지요. 어떤 이들은 예언하기도 하고 방언하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세술에 취한 사람들과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19절과 21절에 보면 이 마치 세술에 취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보이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9절과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기 등장하는 분사로 등장하는 네 가지의 동사가 있는데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냥 동사가 아니라 앞절에 1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것을 꾸며주는 분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화답하면서 서로 노래하면서 서로 찬송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본문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징. 그 첫 번째 특징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모든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예배적인 용어죠. 예배의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예배의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우리가 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 안에 그 예배 드리고 싶은 갈망, 예배 드리고 싶은 기쁨,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부를 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예배할 때 티가 납니다. 예배할 때 티가 나요. 예배할 때 시무룩하거나 찬송도 따라 부르지 않고 기쁨이 없거나 감격도 없고 그냥 맹숭맹숭 극장에 영화 보듯이 광고 보듯이 앉아있는 분들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노래를 할 수밖에 없고 어깨가 들썩거리며 손이 번쩍 들어 올려지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할 때 반응이 100%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 저는 다 보여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보여요. 여러분의 딸싹거리는 그 입술만 봐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진짜 오늘 성령 충만해, 너무너무 충만해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찬송가 195장에 보면 이런 찬송시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서 알려주소서. 성령이여 성경 읽을 때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여 전도할 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여 겸손해서 주와 같은 성품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이 노래를 지었던 헨리 파커라는 사람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만들었어요. 주일학교 노래가 이제 오늘날 우리 어른 찬양에 들어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도록 자기가 경험했던 성령님, 자신의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성령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공소에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능공으로 살다가 보험 외판으로 보험을 팔다가 어느 순간 파커 인슈런스라는 자기 회사를 갖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잘 살고 나서 정말 자신의 삶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예스하고 살았더니 자신의 이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파커 인슈런스를 오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이 노래를 불러서 이 영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감리교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1907년 한국교회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모였을 때 사람들이 뭐 했죠? 예배 드렸죠. 예배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바라옵기를 우리 나성한미교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옆에 분의 성령 충만함을 보고 나도 성령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고, 모두 다 뜨겁고 불같이 바람같이 능력이 임하고 모두 다 그 예배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로 성령 충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는 것을 증명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예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찬양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있어요. 1907년보다 1년 앞서서 우리가 사는 LA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충만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1906년 한인타운 가까이에 노스 보니브레라는 스트릿에 216번가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흔히 미국 교회사에서는 아주사 길거리 대부흥운동,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주사 신학교가 그렇게 생긴 것이죠. 아주사 신학교가. 그 대부흥운동, 한번 우리 LA 사면서도 아주사 부흥운동을 기억해야 되는데, 허름한 창고, 아주사 312번가의 허름한 창고에서 이 마치 아주사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전에 등장하는 가난한 흑인 목사였던, 휴스턴에서 신학교를 나왔던 가난한 흑인 목사였던 윌리엄 시모어라는 사람이 LA로 이사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흑인이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회를 렌트를 주지 않는 거예요, 백인들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보니브레라는 이 오른쪽에 맨 밑에 있는 이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사람들이 집에 가기질 않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순서도 없는데도 그들이 하루 종일 찬송하는 것에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눈물의 회개가 있었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찬송과 고백이 그 조그마한 방에, 조그마한 그런 집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이제 더 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사 사거리, 이 LA 다운타운에 있는 아주사 사거리 312번가에 텅 비고 비어있는 마구간을 빌려서 거기에
나무로 2개로 세운 강대상을 세우고 사람들이 또 모여서 찬송하고 아침부터 12시까지 찬송하고 예배하고 막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6년 4월 19일 날 이 일을 LA 타임즈에서는 아주사 집회는 영적인 지진과 같은 집회였다라고 표현할 만큼 7일 동안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주사 운동을 통해서,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성령파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영향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 천정을 올라가 보면 우리 옛날에 미국 교회 이 마구간 같은 창고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참 교회같이 보이지만 30-40년 전에 미국 교회가 그 교회가 이거를 살 때만 해도 이 교회는 마치 건초더미가 쌓이고 그냥 곡식 창고로 쓰였던 그곳이 지금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일으켰고 다시금 그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교회 존재의 가치는 없어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넘칩니다. 그 입에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 그 감사가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불평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내 입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내 상황을 돌파하고 뛰어넘는 감사가 계속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마치 성령님을 줄어들게 만들고 성령님이 소멸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감사가 있으면 성령 충만한 가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스라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피차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착각합니다. 개인적인 영성이나 개인적인 은혜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에베소서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성령 충만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면 아내의 잔소리에 순종합니다. 아이들의 요구에 순종합니다.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엄마와 아빠와 관계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어쩌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세우고 싶은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들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영성일 뿐 아니라 관계적인 영성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이 나만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웠던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용서하게 되고, 싫었던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좋아하게 되고, 괴롭혔던 그 사람도, 증오했던 그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아무렇지 않게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은 이기적인 충만이 아니라 이타적인 충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성령론과 성령의 사역이라는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제 갓 신학교를 들어온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들, 이제 신학교에 갓 들어오셔서 참 마음이 뜨거우시죠?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소명을 받고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건데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설교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 목사와 그 전도사 타이틀이 그거인 양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성령 충만하게 그 사역과 그 직분에 감당하세요. 도전했던 교수님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성령을 받고 능력만 나타나고 능력만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었고, 성령 충만은 그냥 슈퍼맨 파워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줬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사람은 매일매일 실패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법 은사 집회나 기도원에 몇 날 며칠 가거나 금식기도 오래 하거나 철학기도 오래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면 매일매일 나를 내버려 두면 실패하는 그 사람, 연약한 감정에 실패하는 그 사람, 악한 마음에 휩싸이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매일 실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충만한 나에게 그 자기 충만을 밀어내도록 성령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96장에 보면 저는 종종 설교를 준비할 때나 또 힘이 들 때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행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담력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채우사, 그리고 우리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본받아 살아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예 성령님 맞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성령 충만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나성한미교회가 감사와 예배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리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나성한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